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나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같이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들은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고 있는지 각자 자신이 알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두 오늘 주일이라 이제 이렇게 또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가 날마다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믿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실망시키고 우리가 말썽을 부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늘 제가 말썽 부리고 제가 실망시키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어요. 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요. 정말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오냐면 오늘 새벽에도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제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야. 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또 울었어요. 아버지, 어쩌면 아버지는 이렇게 신실하실 수가 있어요? 제 마음이 비록 작은 마음일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올바라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심일 때 만나주시더라고. 네가 옳다 안 옳다를 따지기 전에 제가 진심으로 신령으로 진심을 드릴 때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정말 늘 경험하는데 항상 옆에서 우리 안에서 기다리세요, 우리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갑자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데 우리가 왜 실망하게 되느냐,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을 4절 말씀을 읽기 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다른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 그는 교만하여.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교만해지고. 자, 5절 보겠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면 교만하여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부패하여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경건을 무엇의 방도로 생각한다고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어렵죠? 네.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교훈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진단이 돼야 되잖아요. 아유, 참말로.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같은 것 같은데, 비스무리해서 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 가짜. 금목걸이하고 몇십만 원, 심지어 100만 원씩 주고 하는 금목걸이,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는 그 한 1, 2만 원짜리 이미테이션, 얼뜻 봤을 때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아주 비스무리할 뿐만 아니라 똑같이 보이지만 엄연히 달라요. 달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이 뭐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뭘까 그러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그런 교훈이 다른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음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복 받죠. 영육간에.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많이 심으라고. 많이 드리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심지어 빚까지 내서 드리게 되는 경우를 진짜로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직분을 실제로 저희 교회도 이제 성전 이전하기 전에 직분을 할 때 어떤 이제 분들은 그 직분을 내가 못 받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직분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요. 자꾸 받고 싶어 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게 뭐냐면 직분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익? 내 이익. 직분을 받아야 뭔가 뽀대가 나잖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직분은 뽀대가 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욕심으로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열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직분에 대한 욕심이 많은데 직분을 욕심으로 받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혼나요. 직분을 욕심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 자신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러한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직분 얻어야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직분 얻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직분만큼 알아야 되겠지만 헌금을 이제 드리거나 헌신하고 봉사를 이제 많이 이제 드리면 물론 우리는 잠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드릴 때 그걸 계산하고 드리지는 않지만 계산하고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계산하고 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드리고 나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잠재적으로 다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는 마음은 그게 뭐죠? 하나님과 뭘 하는 거예요? 딜하는 거예요. 딜 알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른 교훈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일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걸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죄송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지냐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고 있지만 돈뿐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욕, 우리의 교만과 시기심,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라는 이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뭐죠? 다른 교훈이에요. 이게 다른 교훈인데 실제로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저는 제일 큰 교회,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여의도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에서 초신자에서 구역장, 지역장, 신학교까지 나와서 주의 종이 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면서 봤어요. 성도들을. 정말. 이렇게 믿어요, 대부분. 물론 주의 종들이 단상에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리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의 제자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우리 같은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또 많기도 하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순서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게 믿음이면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누구가 되죠? 네? 누구한테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러면 주체가 하나님이 돼요.
근데 딜을 한다, 거래를 한다.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하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비스무리해 보이지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드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이 부패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면 생겨나는 현상이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오직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 헌신과 봉사에 우리 자신을 꺾게 돼요. 네. 그런데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헌신과 봉사에는 뭐죠? 알아주지 않으면 실족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다른 교훈 안에 거하는 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3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교훈이냐 다른 교훈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훈 안에 거하는 드림은 우리를 꺾어요. 우리 자신을.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다른 교훈 안에 거할 때 무엇이 이제 생기냐,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고, 자,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네. 그러니까 마음에 원망과 불평 생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딱 원망과 불평이 있다가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체로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인지 아니면 생각 없이 생각이 얕은 다른 교훈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다른 교훈에 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다른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헌신하고 드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귀한 믿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위에 뭐가 있어야 그 믿음이 강해지고 온전해지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에 그러나 뭐가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그래 오늘 근데 제목이 자족을 배워야 믿음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예?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자라는 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어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럼 자족이 뭘까?
자족.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자족이 뭔가. 스스로 자자, 자기 자자에 만족할 족. 한문이 그래요. 자기 자자에 만족할 족.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족은.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건 뭘까? 요즘은 SNS 문화잖아요. 보면 얼마나 화려해.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은 결핍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거.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지가 아니라 비교했을 때 저 사람보다 더 초라하고 못한 것 같지만 아랑곳 없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조건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가진 게 뭐죠?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극히 가진 것이 요것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해하는 마음이 자족인 거예요. 이 자족의 이 마음은 정금보다 귀해요. 왜냐하면 자족은 훈련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족은 귀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극히 이것밖에 없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많은데.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거듭남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고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족에 대해서 오늘 개념이 확실해지기를 바라요. 가진 것이 없어도 그것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마음이 자족인데 이 자족이 하나님이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요. 마음은 훈련된 마음에서 자족은 훈련된 마음에서 빚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자족이에요. 자족.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믿음과 순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확 역전 뒤집으셔가지고 판을 뒤집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큰 돈을 이제 잃게 됐어요. 근데 이제 순종하느라고 제가 그 돈을 딱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너가 나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 돈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짜증이 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어떻게 맨날 영생만 먹고 살고 어떻게 하나님만 먹고 살아요? 제가 감히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나은 것을 주리라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게 만족할 수 있는 게 자족인데 이게 뭐냐 이거죠. 어떻게 그냥 앵무새처럼 찬송할 때 하나님으로 되는 꼴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한다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내가 왜 그곳에 던져졌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요셉이 뭐라 그러죠?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러죠? 창세기 45장 5절에 이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복수하면 어떻게 하나 겁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 형들을 안심시키잖아요. 당신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는 형들을 통해서 왜 나를 애굽으로 던져 넣으셨는지, 왜 그 감옥에 던져 넣으셨는지 요셉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요셉이 알았어요. 뭐가 믿음이냐? 내가 왜 그곳에 던져졌는지, 내가 왜 무너졌는지, 하나님이 왜 무너뜨리셨는지, 하나님이 왜 실패케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곳에 그 감옥에 나를 왜 던져 넣으셨는지, 하나님이 광야에 나를 왜 밀어 넣으셨는지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이 요셉을 왜 선택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왕 중에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렇죠? 네. 다른 이제 그 왕들은 아버지가 왕이어서 또 세습해가지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직접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직접 모세를 부르셨을까?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 나라를 구했는데도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광야에 던져졌잖아요. 던져졌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으로 찬송해요. 뭐라고 찬송하죠? 물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다 탄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찬송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이다. 어디서 그렇게 고백하고 어디서 그렇게 찬송했다고요? 광야에서. 궁궐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네. 그러니까 자족하는 것은 뭐냐면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내가 원치 않는 사람에게 붙이셨는지 그러죠. 왼수라 그러죠. 왼수. 하나님이 왜 왼수 같은 그 인간에게 나를 붙이셨는지 이걸 아는 게 자족하는 믿음이고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던지셨는가? 왜 나를 그곳에 밀어 넣으셨는지 그걸 아는 게 뭐죠? 믿음이고 그것을 알므로 힘은 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시려고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길들이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면 아프지만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게 뭐죠?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을 알면 고난이 해석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그 안에서 길들여짐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이 마음이 그 어떤 헌신과 그 어떤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그곳에 던졌는지 요셉처럼 반응할 수 있는 거. 나를 왜 광야로 밀어 넣으셨는지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여호와로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버리시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이.
응? 하나님도 우실 거예요. 야, 얘가 이렇게 던져졌고 이렇게 광야에 내가 집어넣었는데도 내가 왜 그곳에 던졌는지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구나. 응?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죠.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또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교훈 좋아하지 마시고 다른 교훈 쫓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모세보다 다윗보다 요셉보다 인간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대에 없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 추려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로서 선택하신 것은 뭘 봤기 때문이라고요?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중심을, 어떤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감옥에 넣어도 광야에 던져놔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에 기생 라합에게 왜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왜 하필이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여기는 그 많은 여인들을 다 놔두고 왜 수가성에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죠?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자족. 그러니까 마음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믿음은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돌아온 탕자가 하루아침에 금가락지 끼고 비단 옷을 입고 돼지지엄 열매로 먹고자 하되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팔자가 바뀌잖아. 응? 소도 잡아주고 닭도 잡아주지 않아. 뭐 하나 제대로 해서 그렇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 한마디 올바로 한 것뿐이 없다고요.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짓고 내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주셔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말 딱 한마디.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고 죄 지었는데도 그 죄에 대해 올바로 반응하는 그 고백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팔자가. 네.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던지셨는지를 알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거 원하세요. 그게 자족이에요. 하나님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알지요.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지만 믿음이 적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도 너무나 버티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혼자서 막 어떨 때는 울어요. 뭐 날마다 우는 건 아니지만 가끔 울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근데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왜 힘든가를 이렇게 노트에다 적고 저를 냉철하게 이제
봐요. 그 다음 날 좀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힘든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지? 하고 살펴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가 힘들더라고. 응?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개척을 했을 때는 금방 부흥이 될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흥이 안 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또 지금 성전을 이전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전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이전하게 해서 좋은 성전으로 더 넓은 성전으로 이전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곧 사람을 다 여기에 꽉 차게 부흥케 하시겠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흥이 안 되면 제일 힘든 건 여러분보다 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봐봐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 그럼 이제 고민에 빠져.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게 하는 사람들인데 가게 장사가 잘 안 되고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뭘 기다리겠어요? 언제 내 가게가 잘 되고 그 가게가 잘 돼서 밀린 월세 내가 내고 내 사업이 언제 회복이 될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에 피가 마르고 힘들잖아요. 근데 부흥은 하나님이 해요. 물론 우리가 또 전도도 해야 돼요. 근데 부흥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부흥을 뒤로 하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족하는 하루하루를 견뎌낼 때는 안 힘들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조건도 상황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전도하러 다녔는데 전도가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으로 깨어 있을 때는 뭐죠? 기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 근데 하나님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갑자기 이제 뭐가 보여? 빈자리가 보이는 거야. 하나님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의 종도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면 가게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돼도 뭐죠? 감사해. 하루하루가. 숨 쉬는 게 감사하고 건강한 게 감사하고 이것밖에 없어도 이것이라도 있으니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이제 뭐가 보여요? 가게세 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다 탕진하게 돼서 잃어버린 거 언제 내가 다 만회할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으로 자족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작든 크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으로 깨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 내가 이 감옥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던지셨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하셨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프지만 제가 하나님을 알죠. 강 목사님이 쪽박 차가지고 한겨울에 그 중앙공원 교회마다 문 열려 있는 교회 가서 잠을 자고 그런 거 간증 들어서 아시죠? 응? 그런데도 하나님이 결국 배우게 하신 게 주의 종이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그런 걸 배워야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지. 결국은 노숙자가 된 7개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왜 저를 노숙자로 만든 거 제가 알죠. 했을 때 하나님이
너가 나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예. 영생이 중요해요. 영생이. 근데 영생이 중요한데 우리는 먹고 입을 것만 자꾸 보이잖아요. 왜 자꾸 영생을 놓치게 될까? 영생은 나중에 문제잖아, 솔직히. 그렇죠? 영생은 나중에 문제잖아. 우리가 한 100세까지 살다가 죽을 것처럼 나중에 문제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제일 시급한 거는 영생이에요.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셔도 무감각해져요. 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이 영생이 얼마나 시급한 건지를 깨달아야 내 부모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 자녀 구원 얻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없다라는 것을 유념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족이 없는 신앙은 그날 가진 것에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배우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왜 던지셨는지 하나님을 알므로 감사하는 신앙, 이런 자족하는 것을, 자족이 없는 신앙은 힘을 잃어요. 신앙에 있어서. 왜? 자족하는 신앙,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진 조건을 잃어버리게 될 때 신앙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의 힘도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왜 불렀어요? 그는 다 잃어버렸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아버지도 잃어버렸고 엄마도 잃어버렸고 형들도 잃어버렸고 돈도 그 좋은 고향집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가 잃어버리지 않은 건 뭐죠?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안 잃어버렸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도 결국은 나중에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가진 조건과 상황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도 다 같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던진 것은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마음,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귀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족하는 마음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 이유와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 이유와 원인이 이겁니다. 자, 7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네. 거기까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자, 목숨 잃고 나면 우리 가진 것이 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명예와 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달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써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그 어둠의 골짜기에 던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왜? 믿음으로 반응해야 영생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12절에 뭐라 그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그냥 맥없이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제 설교 듣고 그렇게 하루 딱 와가지고 한 끼 식사했다고 일주일을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육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식사 딱 한 끼 식사하고 일주일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먹기를 좋아하고 많이 먹는 분들은 막 간식도 먹어야지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피하고 취해야 될 것 결국은 우리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 때문이에요. 욕심.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실족하고 이제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돈뿐만 아니라 모든 시기심과 교만한 우리 속에 그 죄악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심이 너무 크든지 교만성이 너무 크든지 그래서 자기 명예욕이 크든지 욕심이 너무 크든지 하면 그것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빨리 부해져야지 되니까. 그 빨리 부해지려다가 무리수를 두다가 어떻게 돼요? 올무와 시험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올무와 시험에 빠지면 그 올무와 시험에서 나오기 위해서 또 더한 무리수를 두게 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생을 취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달굼질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고백,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내가 알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할 줄 알면은 이제 광야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무너진 곳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계산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도 뭐 돈 좋아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이것에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압니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훈련이 돼서 가진 것보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왜 잃어버리게 하셨는지 깨닫고 하나님으로 괜찮은 상태가 되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라면,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길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라면 이 자족하는 마음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면서 갈 수 있게 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으로는 버티기 힘든데 믿음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연료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